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지은 큰 죄업으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져 과보를 받는 것에 대하여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시여,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어머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야 부인. 성모시여,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시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부제에서 지은 큰 죄로 받게 되는 과보는 대강 이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면 언젠가 벗어나긴 벗어나지만 천만억겁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지옥에서 수없는 고통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역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불교의 가장 무거운 업보, 대표적인 거 5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역제에서 아버지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이제 부모님을 죽이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는 거,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죽이는 거. 4번째가 여러분, 부처님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해칠 수는 없어요. 단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사건은 있었어요. 부처님을 죽이려다가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했는데,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 몸에서 피가 난 것도, 이것도 과거 전생이 무엇이다? 업보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나쁜 죄업을 지은 업보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 업보로 인하여 몸에 피가 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신이 지은 업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자, 따라해서 승가. 네, 승가는 스님들의 청정한 모임을 승가라고 해요. 승가. 승가를 무너뜨린 거. 그러니까 청정한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무너뜨리면 그것도 오역제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5가지의 큰 업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해까지 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불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게 신통제일 목련존자. 여러분, 신통제일 목련존자 아시죠? 목련존자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맞아 죽었잖아요. 500명의 도적대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여러 썰이 있는데,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신통력이 안 생겼대요. 그때 업이 닫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통의 힘으로는 업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신통의 힘으로는 업을 못 바꿔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통력을 인정하지만 신통력을 인정하되 신통력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신통력으로는 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업을 바꾸려면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 그래서 목련존자가 내가 받아야 할 업보가 찾아왔구나 하고 이제 달게 내 업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온몸에 뼈가 다 부셔지고 온몸에 살이 다 뭉개졌는데도 신통력의 힘으로 신랄같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이제 유지하시다가 그 500명의 도적들이 흩어지고 난 뒤에 내가 부처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난다면 되겠느냐. 내가 부처님께 어찌 인사도,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도 안 올리고 내가 어떻게 열반에 들겠느냐.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당신의 신통의 힘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원래 몸의 상태로 돌아온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린 뒤에 스스로 허공으로 올라가서 허공에서 온갖 신통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몸에 불을 내서 따라해서 화광산매. 화광산매. 예, 이게 위대한 신통력을 갖추신 아라한들이 스스로 몸에 불을 내서 다비를 한대요. 예, 그게 화광산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화광산매, 스스로 불을 일으켜서 신통의 불을 일으켜서 스스로 다비를 하고 다비를 하고 그렇게 열반에 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수많은 불자들이 슬퍼하고 의심에 빠졌을 때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련존자가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죽였던 그런 오역죄의 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업보를 받게 되었고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500명의 도적대들에게 맞아 죽는 업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만큼 부모님을 죽인 업보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무섭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지만 목건녀는 이번 생 아라한이 되어 모든 욕망과 번뇌를 벗어나고 윤회에서 해탈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 업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거나, 그러니까 오역죄 중에 하나죠. 부처님의 몸에서 무엇을 내게 한다? 피를 내게 한다. 삼보를 비방하고, 불, 법, 승, 삼보를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 타종교인들 중에서 우리 부처님을 욕하고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그런 타종교인들 있죠.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불법성 삼보를 비방한 업보로 저 사람들이 이제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은 아주 지독한 업을 지은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고 지독한 업보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봤는데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1950년대 중국 공산당 중공군의 티베트를 이제 침범을 해요. 그 티베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데 그때 비구니 스님들 수십만 명을 학살했대요. 수십만 명을 학살하고 절 막 불태우고 불상 막 부셔버리고 경전 불태우고 그리고 화려한 불상 값어치가 있는 불상들은 다 그거 막 훔쳐가고 그 사람들 다 보는데 앞에서 스님들 막 죽이고 수십만 명이 죽었대요. 스님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때 절을 불태우고 불상을 부시고 스님들을 학살했던 그 군인들의 어떤 삶을 살았나를 봤더니 말년에 다 비참한 삶을 살더래요.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거나 자식을 낳았는데 자손들이 다들 안 좋게 된다거나 이게 바로 인과다. 인과업보다. 그런 내용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인들이 막 스님들을 죽여요. 죽은 스님들도 불쌍하지만 이 불교 자비의 눈으로 보면 누구도 불쌍할까요? 그 군인들도 불쌍한 거예요. 저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져서 저 업을 어찌할꼬.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이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무서운 지옥의 업보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그 나쁜 짓을 한 그놈들도 참 알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 업을 어찌할 거예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업을 어찌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그런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너 죽기 싫으면 저 스님들을 죽이고 불상을 부시고 저를 불태워라. 그럼 광우야, 너는 살려주겠다 하면 아싸 개꿀 나는 산다 이러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과법을 믿으면 내가 이번 생 내 한 몸 살려고 저 스님들을 죽이고 불상을 부시고 저를 불태운들 다음 생 다다음 생 그 무거운 무간지옥에 떨어질 텐데 나는 못한다. 나는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한다. 그 인과법을 믿으면 혹 실수로 나쁜 짓을 저지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선이 있어요. 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나쁜 짓인 줄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게 알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더 업이 무섭대요. 왜냐?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모르고 나쁜 짓 하는 게 알고 나쁜 짓 한 것보단 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 나쁜 짓을 하면 죄책감과 후회라도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인 걸 아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쁜 짓인데 라는 걸 알아야 내가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고 죄책감이라도 갖고 나쁜 짓이란 걸 알아야 나쁜 짓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짓인 것조차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나쁜 짓인 거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 무거운 업보를 저지르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도 엄청나게 복입니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복입니다. 이렇게 전쟁 없는 시대에 물론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지만 우리나라에 한해서 물론 북한에서 자꾸 이렇게 시비 털고 있어서 좀 뒤통수가 땡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전쟁 없는 곳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시대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좀 잘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아야 돼요? 잘 닦아야 된다. 여러분 잘 닦아요, 못 닦아요? 대답조차 없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공부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며 불법 쓴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며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와, 여러분 무간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 요 지장경, 요 책, 야 이거 두께가 이거 괜찮다, 이거 쓸만하네 하면서 라면 받침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볶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장보살이나 부처님 요 얼굴 위에다 뭐 올려놓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다 뭐 올려놓으면 안 돼요. 그 저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이건 못 지켜요. 뭘 못 지고 이기냐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할 엄두가 안 나서 불교책, 속가의 책을 따로 구분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불교책 위에다가 세속의 책을 올려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의 가장 위에다가 잘 모셔야 된다 라고는 하는데 잘 지킨다, 못 지킨다? 저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거는 제가 조금 부처님께 죄스러워요. 하지만 적어도 경전을 뭐 함부로 막 위에다 뭘 올려놓는다거나 뭐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부처님 경전이나 이런 것도 그냥 막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처님, 공경의 마음으로 때가 타지 않도록 파지하겠습니다. 예,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쓰레기통에 막 버려질까봐, 이제 이게 때가 탈까봐, 그래서 제가 파지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마음으로 고한 뒤에 염불 하면서 이걸 이제 잘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파쇄기라고 있죠. 파쇄기. 집어넣으면 윙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그래가지고 깨끗한 봉투에다가 묶어서 버려라. 그래서 원래는 불교신문이나 부처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달력 있죠. 부처님 불상이 이렇게 있는 달력 같은 것도 이제 집에서 태우면 위험하니까 부처님 때가 탈까봐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파지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한 뒤에 잘게 잘라서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묶어서 버리래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신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니 저러니 귀찮으니까 다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절에다 갖다 놓는다요. 절에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제가 봉은사 가끔씩 강의를 가는데 봉은사의 어떤 오래된 직원분이 산에 있는 절은 밤에 태우기라도 하잖아요. 봉은사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태우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막 올려놓고 하면 그거 치우기가 좀 뇌고롭다고, 치우기가 좀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법당에라도 올려놓는 사람은 그래도 공경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이거 부처님 경전에 함부로 못 버리겠다. 그래, 절에라도 올리자.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절에 몇십 년 전에 난리가 났었대요. 난리가. 아주 그냥 어른 스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산중에 있는 스님들, 젊은 스님들 다 모아놓고 엄청나게 호되게 야단을 쳤대요. 옛날에 휴지가 부족했대요. 눈치채셨죠? 휴지가 부족해서 신문을 보면 신문지를 아주 이게 정갈하게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해우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쌓아놓으면 그걸로 이제 뒷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지가 신문을 쌓아놓고 신문 쌓아놓고 이렇게 잘게 잘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색종이 마냥 잘라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한 장씩 이렇게 쓰는데 노스님이 이를 보고 신문을 이렇게 손으로 짚었는데 딱 부처님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닦아요, 못 닦아요? 큰일 나죠. 어떻게 부처님 불상이 그려져 있는 신문으로 뒤를 닦을 수가 있어요. 어른 스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니들은 생각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조차 있냐. 어떻게 부처님 불상이 그려져 있는 불교신문을 어떻게 해우소 뒷일 보는 신문으로 갖다 놓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 그건 진짜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공경심,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쁜 업을 지은 업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죠.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쌓인 죄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평생 간절히 참회 기도하면서 닦는 거예요. 알겠죠? 참회 기도해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 영엄담에 나오는 얘기인데 평생 이제 법화경을 독송했던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그 거사가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대요. 염라대왕을 딱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딱 이렇게 명부를 본 뒤에 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절에 갈 때마다 부처님께 올린 과일을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 두 개씩 챙겨 먹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찔리는 분들이 있나 보다. 그 명부록에 다 나온대요. 어째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을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 두 개씩 그렇게 절에 갈 때마다 챙겨 먹었느냐. 그 관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부처님께 올린 거
그거 이제 밖에 내놨길래 그 먹어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냥 집어먹었습니다. 허락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 업을 알렸다 하면서 당장 저 활활 불에 달군 저 철환, 시뻘겋게 불에 달군 철로 된 구슬, 철환을 저놈 목구멍에다 쑤셔넣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졸들이 시뻘건 그 철 구슬을 그 거사의 그 입을 열어가지고 거기다 철환을 집어넣는 순간 치지지지 하면서 철 구슬 덩어리가 시원하게 그렇게 불이 사라지더래요. 깨서 입에다 지을 때마다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 철 구슬이 시원하게 그렇게 불이 다 사라지고 철 구슬이 시원하게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깜짝 놀라서 야, 시뻘겋게 달군 철구슬을 목구멍에다 쑤셔넣으라고 했는데 왜 저 철구슬이 시뻘겋게 달궈진 철구슬이 왜 저렇게 시원하게 변하는 거냐 하고 다시 명부록을 봤더니 아이코, 살아생전에 무엇을 많이 독송했구나? 법화경을 많이 독송해서 입속에 입속에 시뻘건 철구슬이 들어갈 때마다 철구슬이 어떻게 된다? 그 법화경 독송 공덕의 힘으로 그 시뻘겋게 달궈진 철구슬이 시원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대가 법화경을 이렇게 열심히 독송한 줄을 모르고 내가 하마터면 내가 큰 우를 범할 뻔했구나 하면서 내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 인간 세상 돌아가거든 더 이상 시중물을 탐내지 말고 열심히 복을 지으면서 법화경을 독송해라 하면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잠에서 딱 깬 순간 꺽꺽거리면서 3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왜 3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을까요? 소화가 안 돼서. 저승에서 철구슬을 몇 개 먹고 와가지고 위장에, 책에 나와요. 위장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게 그냥 재밌으라고 만든 불교설할 수도 있지만, 뭐 하나 먹었다고 시뻘건 철구슬 삼킬 뻔했어요? 예. 허락받지 않고 절에 있는 과일 먹었다고. 찔리는 분들 계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을 지어야 돼. 알겠죠?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연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있는 과일 몇 개 먹었다고 그런 업보를 받는데 우리 스님들은 머리 깎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신도들이 피땀 흘려서 공양 올린 거 평생 그거 받아먹고 살잖아요. 그 업을 어떡해. 나는 남들보다 많이 먹잖아. 야, 그 업을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 서로 태어날까 봐. 그거 또 불안해. 내 이름이 광우잖아 또. 에? 자, 그래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업들 참회하고 참회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상에는 지금보다는 더 복이 많고 지혜로운 몸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숙제를 드리는 게 인생의 불자로서 인생 최고이자 마지막인 숙제를 드리는 게 죽을 때 뭐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염불 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평소에 뭘 많이 해야 돼요? 염불을 많이 해야 돼요. 염불은 습관이다. 죽으면서도 딱 염불할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지금 연세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다는 게 그래도 앞으로 30년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 30년 남았으니까 30년 정도 남으신 것 같으니까 30년 동안 내가 죽을 때 염불하면서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 공덕을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죽을 때 갑자기 하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큰 스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죽을 때 숨 끊어질 때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 죽을 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절에 다니시거나, 이거는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평생 절에 다니시거나 평생 불교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막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막 후회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들은 게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유명하신 천하 큰 스님들도 죽을 때가 되니까 그냥 앞뒤가 끊기고 막 헛소리 하시고 막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저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신 분, 저렇게 평생 불교 공부하신 분들도 죽을 때 저렇게 꺾여버리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간담이 서늘한 느낌 있잖아요. 야, 저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죽을 때에도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나무아미탑을 염불하면서 갈 정도 되려면 지금 간절히 닦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유명하신 큰 스님들도 돌아가실 때 막 그냥 나자빠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들어가지고 정말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절대 누구를 막 큰 스님들의 제가 감히 막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이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서 염불할 정도로 수행이 되려면 정말 간절하게 지금 건강했을 때,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건강했을 때 간절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힘 있을 때 염불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법문 100번 듣는 것보다 지금 염불 간절하게 한 번 더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또 이 얘기 듣고 그럼 이제부터 법문 들으러 그만 오고 집에서 염불이나 해야겠다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왜곡해요, 아주 그냥. 자, 그러니까 무엇을 좀 열심히 해라? 염불 열심히 해라.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은 앞으로 3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사시겠지만 그래도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지금 부지런히 염불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 죽을 때 또렷또렷하게 염불하면서 죽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비방하고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무섭다.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진짜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가 스님인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 도광 스님, 저 충청북도 단양에 계세요. 단양. 그래서 해림사라는 곳에 계시는데 뜬금없이 그 시골짝에 신도도 별로 안 오고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CCTV를 달아놨어요. 법당에 CCTV를. 그래서 내가 무슨 이 시골절에 뭘 가져갔게 했다고 CCTV를 붙여놨어요 했더니, 광우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 며칠 서울에 있는 동안 당양에 와봤더니 불전함 뜯어갔다, 야. 이러면서 불전함 막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약오르는 게, 불전함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몇천 원이에요. 그 절에 신도가 없어요. 조계사, 봉은사 정도 막 신도들이 막 구름같이 오는 도시 절에야 복전함에도 이렇게 신도들이 불전 시주를 많이 하지만 시골절에 몇천 원이 있겠어요. 정말 약오르는 게 뭐냐? 그 몇천 원 꺼내가려고 불전을 뜯었는데 불전함이 더 비싸. 불전함이 더 비싸다니까요. 그 나무 원목으로 만든 불전함이 더. 그러니까 차라리 달라고 하면 열어서 줄 판인데 뜯지 말라고, 이거 비싼 거라고 불전함을 뜯어간다니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CCTV 설치하셨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
여기 CCTV 설치되어 있다는 걸 보고 불전함 뜯으러 온 사람이 그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이거 CCTV 다 보이는데 뜯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쁜 업보를 저지르지 않게끔 미연에 막아준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맞습니까? 맞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중생이 사찰의 재물을 훔치거나 손해를 끼치고 비구니를 더럽히며 절 안에서 함부로 음행을 하거나 생명을 죽이고 해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 무섭다. 너무 무섭다.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 밑줄자? 우리 한문불교에서는,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불교는 사문하면 보통 불교 스님을 뜻해요. 출가자, 스님. 그렇죠. 근데 인도불교에서 사문 줄 쳤어요? 밑에다 적어주세요.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 따라해보세요. 슈라마나를 이제 사문이라고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슈라마나, 사문의 원래 뜻이 뭐냐? 인도에서 출가자를 뜻해요. 무엇을 뜻한다? 출가자를 뜻하는데,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집을 떠난 출가자를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서 사문하면 불교 출가자만 생각하는데, 원래 사문,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는 불교만이 아니라 불교 외에 다른 종교의 출가자들까지 싹 다 합쳐서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출가자가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되어 거짓 출가자가 되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머리 깎고 혼자서 승복 입고 이렇게 신도들 속이는 거. 그래서 거짓 출가자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에는 출가하는 법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출가하는 법도가 율장, 계율에 딱 정해져 있는데, 그냥 혼자 머리 깎고 혼자 승복 입고,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죠. 지금도 은근히 많아요. 옛날엔 더 많았대요. 지금은 또 그렇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말고, 혹은 뭐 저 천태종이나 그런 큰 종단 말고, 우리나라 불교 종단이 이름조차 다 못 외울 정도로 수백 개가 넘는데, 수백 개의 불교 종단이 있는데, 자기가 머리 깎고 자기가 승복집에 가서 승복 사 입고 돈을 주고 승려증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단, 돈을 주고 무슨 종 승려증을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도들한테 이제 포교당 하나 열어가지고 신도들한테 사기치는 경우도 있고 해요. 참 무섭죠. 그러니까 머리 깎고 승복 입었다고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 출가자가 아니면서 거짓 사문이 돼요. 가짜 출가자가 돼요. 절의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기고 갖가지 나쁜 죄를 지으면 이러한 무리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 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아이고 무섭다. 나무 아미타불. 어떤 중생이 재물, 곡식, 음식, 옷 등 승가의 물건 가운데, 승가, 우리 승가는 스님들의 모임을 뜻해요. 뭐라고요? 스님들의 모임. 그래서 4명 이상의 스님들의 모임을 승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4명 이상의 깨끗한 스님들이 계시면, 깨끗한 계율을 제대로 받고 계율을 제대로 지키는 깨끗한 스님들 4분 이상이 있으면 이 세계에는 뭐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승가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스님들의 모임. 승가의 물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취하면 이러한 무리도 당연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게 됩니다. 와, 신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부처님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올린 재물이나 곡식이나 음식이나 옷 등 승가의 물건 가운데 주지 않은 것을 그렇게 취하게 되면, 가지게 되면 무서운 그런 업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호롱불에 기름을 넣어서 촛불을 밝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일화를 담겨놓은 책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등불을 2개를 사용했대. 몇 개? 하나는 사찰에서 공적으로 쓸 때 쓰는 등불을 있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공부할 때 쓰는 등불 기름이 따로 있었대요. 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이거는 내가 개인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밤에 내가 개인 공부, 사적인 공부할 때 켜는 촛불, 등불 기름을 내가 따로 사용한다. 옛날 큰 스님들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전기세. 스님, 제가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공부할 때 쓰는 전기세는 따로 계산해서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광우야, 작작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자꾸 복과 지혜를 닦을 수 있도록 마음에 되새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초보불자들이 왜 지장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 초보불자들이 뭘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어기면 안 되는지 이런 게 헷갈리고 잘 모르니까 절에 다니면서도 나쁜 업보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지장경에 답이 다 나와요. 지장경에 불자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나쁜 업을 지으면 안 되는지 지장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장기도를 하든 안 하든 지장경은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지장경은 대승경전에 들어가는 기초경전이다. 근데 기초라고 해서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기초가 튼튼해야 수준 높은 불교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좀 많이 보셔라 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